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 그렇게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귀한 분들을 초청하는 기빙 초청 주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날이고 참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제목은 얽힌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자. 얽힌 실타래 풀기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생이 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길이 타이어가 파스 나는 거. 타이어 파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타이어가 파스 나는 게 그냥 타이어가 터져버리는 거. 파스라 그러죠. 제가 타이어 파스 나는 차를 눈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그냥 타이어가 찢어지는 광경을 봤습니다.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그 운전자가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아서 갓길로 세워서 차는 무사하게. 근데 타이어는 완전히 찢어진 걸 봤거든요. 타이어가 파스 나는 게 왜 그러냐니까 타이어가 한쪽이 편마모가 되는 거죠. 한쪽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길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자꾸 달아지겠죠. 달아지면 그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지고 나중에는 펑 터져버리는 걸 파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반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한 번만 있으면요, 그 문제 한 번 이기고 견디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터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문제는 가지를 치잖아요. 또 다른 가지를 치고 그래서 다른 문제를 또 물고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러분 문제가 꼬입니다.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좋았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거를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발한다. 애굽, 이집트를 탈출한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탈출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라는 험난한 길을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참 피곤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막보다도 더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엄청난 태양이 장렬합니다. 먹을 것 구하기 힘들고요. 물도 구하기 힘든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래서 이런저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실수 범하고 사람들에게도 실수하고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문제가 나타나지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마음에 상처 없는 분 계신가요? 아마 자신 있게 저요라고 대답은 못할 겁니다. 마누라한테 상처받고 남편한테 상처받고 애들한테 상처받고 친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친할수록 상처를 또 더 많이 주고받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참 피곤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린다고요?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었던 것은 잊어버립니다. 사랑받은 건 잊어버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준 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더 커져가고 그래서 결국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 바꿨답니다. 바꾸는 순간 마음에 그냥 원함과 불평이 폭발을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은혜도 많은데 은혜만 기억하면 참 좋은데 은혜보다는 우리가 상처 입고 당하는 문제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문제가 폭발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또 실제적으로 은혜보다는 문제가 더 많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삶이 좋았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랬지? 좀 그러지 말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십시오. 실제 문제 한번 부득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불뱀의 재앙이 넘쳤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손을 거두어드렸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불뱀이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광야에 불뱀들이 사람 움직이는 얼마나 맹독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불뱀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 천막으로 돌게 온 겁니다. 사람들은 물을 제치는 거죠. 맹독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파스 나는 거죠.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더 다독거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풀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터져버리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진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파스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일들이 발생할까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 이건 심각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쌓여갈 때에 누군가가 말을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말을 잘못하는 거. 그 말이 자꾸 긁어치기 시작하고 그 말을 한 번 참고 두 번 참다가 그 말에서 그냥 폭파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말을 좀 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명령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요. 이 말하는 방법도 좀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너무 많이 주고받습니다. 인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쌓여져 가는 거죠. 삶이 힘들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내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살펴보면 밖에서 오는 것보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훨씬 큰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죄의 습관. 죄는 한 번 지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화되어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죄를 짓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상해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반복되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반복되면 서서히 삶이 상하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족, 친구, 동료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오해와 갈등은 쌓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벽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불공정합니다.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한 구조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을 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무력감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게 되는 거죠. 이런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깊은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지만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꼭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파슨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인생은 문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문제 있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 있는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람들의 사랑, 이게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안에서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서 해결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불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놋뱀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놋뱀,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글자가 작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살리라.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가 아니라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십시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그걸 보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놋뱀을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생의 문제가 사실 어디서 오느냐니까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늘 자기 살아가는 삶만 보는 겁니다. 원망거리, 불평거리,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가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티끌이 하나 묻은 겁니다. 얼굴에 티끌이 묻었는데 사람의 손은요, 더러운 흙으로 그냥 범벅이 되어 있는 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내 얼굴에 티끌이 하나 묻었습니다. 이걸 닦아내면 어떻게 되죠? 이 티끌이 닦이겠습니까? 물론 티끌은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그런데 얼굴에 뭐가 남을까요? 진흙이 남겠죠.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건데요, 사람은 스스로 능력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신뢰,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인 중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바로 옆에 다른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안 믿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저는 부담이 너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함으로써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사람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나가는 것, 이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 자, 이 성경 구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이 문제로 인한 짐을 져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도 다 한번 들어봤을 거고, 교회는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다 알 건데요,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저겁니다. 인생이 놋뱀에 물려서 파스나는 것, 인생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부조리들과 함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놋뱀을 보면서 그들의 시선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놋뱀 정은 잠깐 있다가 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더 봅시다. 보면 살리라. 예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하신 일은 뭐냐니까,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치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라고요? 자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죄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죄를 짊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죄를 치유받고 죄와 한번 싸워보고자 하는, 죄와 맞짱을 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늘 죄의 유혹을 한번 당하면 죄에 묶여서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또 다른 죄를 낳고 습관적인 죄를 지어갔던 게 우리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주는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흉내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에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거예요. 이게 약육강식이라면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두가 다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날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준비,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 사랑, 용서, 겸손, 감사 같은 단어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제목이 바뀌게 되어지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수 감사,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참 용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 사랑해내지 못할 때,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용기 있게 나아가 평안함을, 하나님의 담대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뭐라고요? 보면 살리라. 보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본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본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세 문장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망으로 삼고 그분의 구원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구원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파선한 인생에서 회복되는 길,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인생이 파선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복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를 조금 더 할 건데요, 기도를 먼저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 거냐니까 영접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냐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한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쑥 들어갑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먼저 영접하신 분들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분의 도움을 한번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제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반복적인 문제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파선한 삶에서 회복되는 방법을 제가 마무리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 뭐라고요? 정직한 고백과 회개. 방금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참회 기도, 회개 기도하는 거 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했지만 또 살다 보니 죄를 짓는다고요. 그럼 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정직한 고백과 회개.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이제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간 사람 중에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일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 따라가는 방법이 세 번째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생활하라는 건데요, 말씀과 기도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화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힘이 좀 부족하네요, 내가 연약하네요, 아직도 저는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게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요, 설교 말씀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면 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내 삶에 바꿔야 될 거, 실천할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걸 뭐라 그러니까 하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여러분 광주 드림교회 공동체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만 오시지 마시고 다음 주도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파산할 것 같은 인생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